이럴 때는 한번 그냥 맞춰보는 거죠. 아, 하나님의 내 기준 말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타이밍에 한번 맞추는 것을 맞춰보는 것을 연습을 해보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월요일 저녁에 이제 우리가 월삭 예배로 들어갑니다. 음, 키슬레브월인데요. 여러 가지 키슬레브월에 대한 역사적인 설명도 있고 하지만 어, 오늘은 어, 예수님께서 지키신 키슬레브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9절을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39절 읽어주세요. 네. 요한복음 10장 22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아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음, 예수님께서 어, 이 키슬레브월 중에 유일한 절기인 수전절 하누카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거니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수전절은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7절기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7절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7절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절기 중에서 또 중요한 절기가 불임절인데요. 불임절은 에스더서 때문에 에스더서가 구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불임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읽고 이해하고 구약 성경에도 나와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이 수전절 한우카는 구약 성경이 마감되고 나서 구약 성경이 마감되고 나서 말라기 때 마감되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그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하죠. 그때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수전절과 관련된 것이 바로 마카비 상 에는 다 수전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마카비 상.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카비 상을 잘 읽지 않고 접하지 않지만 종교 개혁이 있기 전 1517년 종교 개혁이 있기 전에 교회들은 이 마카비 상하가 다 또 정경에 준하는 정경에 속한 책으로서 어쨌든 1500년 동안 교회 역사
종교 개혁이 시작되기 전 1500년 동안 교회 역사에서는 마카비 상하를 또 읽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수전절 한우카 때 이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니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는 이 수전절의 역사적인 의미, 한우카의 역사적인 의미, 마카비 혁명의 역사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아신 상황에서 이 다시 말하면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정결하게 되어져서 성전을 다시 봉헌해 드렸던 날, 그래서 성전을 다시 봉헌함으로 말미암아 비활성화되었던 성전이 다시 활성화가 되도록 했던 그 날을 기념하는 수전절. 이 수전절을 예수님이 의미를 아시고 이 의미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거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수전절 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는 당연히 수전절과 관련된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수전절과 불임절은 여호와의 일곱 절기 안에 들어가 있진 않은 절기지만 이 두 절기는 아주 중요해서 실제로 역사상 한번 있었던 사건이면서도 또한 미래에 다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과정 가운데 전 세계가 뒤흔들리고 진동하고 또 어둠이 더 발악을 해서 빛에 속한 자들을 누르려고 하고, 그리고 최대한 성전의 상태를 활성화시킨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없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성전이 활성화되어진 상태, 그 성전이 활성화되어진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존재들이 수가 감소하게 되고 없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 악한 영들과 그 악한 영들로부터 가장 짱짱하게 후원을 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과, 다시 말하면 교회와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될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해서 이 마지막 때에 어둠이 땅을 덮고 만민의 눈을 가리울 때, 그 짙은 어둠의 시대가 오게 될 때 대반전과 대역전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빛으로 열방의 소망이신 그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악한 머리 교만한 대로 교만할 만큼 교만한 대로 다 머리 찢겨 들었던 이 악한 것들을 다 처리하시고, 또 반대로는 이 어둠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고 눌리고 또 상하고 했던 많은 거룩하고 택함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귀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고, 그들에게 전보다 훨씬 더 밝은 영적인 광명을 주시고,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된 상태를 유지한 것에 대해서 상급을 주시면서 칭찬해 주시면서 더 그 성전의 상태를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그 날이 바로 이 한우카 절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한우카 절기는 되게 종말론적인 절기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키슬레브 월에 한우카 절기가 있는데요. 키슬레브는 1년 중에 가장 추운 날이, 추운 계월, 어둠이 가장 짙은, 그리고 어둠의 시간이 일조량이 가장 적어서
밤이 가장 길고 그리고 일조량은 가장 짧아지기 시작하는 달이 키슬레브월이죠. 그리고 그 절정이 바로 키슬레브 24일, 25일인데요. 근데 그 바로 그 가장 어둠이 길고 일조량은 가장 짧은 그 날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빛의 절기인 하누카입니다. 그래서 가장 밤이 길고 낮이 가장 짧다라는 어감으로 볼 때는 밤이 긴 것과 밤이 더 도미네이트하다라는 주도적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면 점점 이제 낮의 길이가 빛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바로 하누카의 시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방금 우리가 찬양 불렀는데요. 이 키슬레브월과 관련된 너무 좋은 잘 맞는 찬양인 것 같아요. 가사 내용이. 그래서 키슬레브의 한 세 가지의 어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캐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캐쉘에다가 캐쉘이 복수가 되면 캐슐림. 근데 그 복수에다가 그의 캐쉘이라고 하면 캐쉘레브 하는데요. 소망이란 뜻입니다. 또 신뢰, 확신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가장 어둠이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는 타이밍이지만 그분은 가장 소망과 확신을 가지시고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하실 것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 있죠. 근데 그것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이 소유하신 하나님의 믿음을 선포하셨던 순간입니다. 혼돈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리고 일종의 이제 발전기가 완전히 셧다운, 온 우주의 발전기가 다 셧다운 됐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맞죠? 온 우주가 다 전기가 다 내려갔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 칠흑 같은 암흑 흑암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시고 재창조를 시작하시면서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하셨던 그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 창세기의 그 믿음,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의 그 믿음에 못지않게 또 하나님께서 가장 짙은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빛이 있으라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캐쉘은 그 하나님의 그 소망과 긍정적인 확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인간도 그런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드러낼 수 있고 표현해 볼 수 있는 가장 어두워질 때, 가장 낙심될 때, 가장 오히려 눌렸을 때,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영적인 상태가 너무너무 지금 내가 너무너무 안 좋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태 때, 절망적인 상태 때, 오히려 가장 낮아졌던 그 상태 때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확신을 바라보는 달입니다. 이러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키슬레브의 카사라는 단어로도 이걸 해석하기도 해요. 카사는 이제 덮다, 숨기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덮다, 숨기다 라는 뜻으로도 해석되어지기도 해요. 감추다, 덮다, 숨기다. 그래서 이런 겨울의 긴 밤과 추운 날씨를 지나가면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보호가 여전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덮어두셨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드러나게 하실 거라는 것을 소망하고 믿는 이 한 달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어근의 철자를 그대로 따져서 생각하는 방법은 아닌데요. 그냥 들었을 때 키슬레브 하면 어떻게 들리냐면 키세가 어떻게 들리냐면 키스가 보좌란 뜻이거든요. 근데 키스레브 하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키슬레브를 철자와 상관없이 그냥 들었을 때 발음으로만 딱 들어보면 그 마음의 보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깊은 어둠을 통과해 나아갈 때 그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모셔놓고 있는가, 누구를 모셔놓고 살 것인지, 그리고 또한 이 극심한 영적 전쟁에 짙어져 가는 이 영적 전쟁의 그 중간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엄청난 대반전과 승리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 계십니다. 이런 모든 상황과 환경과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았을 때는 어둠과 혼돈과 공허와 절망이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의 확신과 주님의 소망을 떠올리면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입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 모십니다. 내 중심에 주님 계십니다. 그래서 이 키슬레브는 이제 성경에서 2번 나타나는데요. 느헤미야에서 한번, 스가랴에서 한번 나타나는데, 느헤미야에서도 1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을 때 하나니가 느헤미야의 형제 중 한 명인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갔다 와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이야기해 주는 그 날이 이 키슬레브 달이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사실 이미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서 일부는 이미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동했고요. 그리고 또 일부는 아직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상태죠. 그래서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서 성전 재건에 대한 명령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 재건을 어느 정도는 시도하고 했지만 성벽이 제대로 완성되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vulnerable, 너무 이렇게 쉽게 공격받고 침해받고 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이죠. 이게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성이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성문들이 다 불태워졌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던 달이 바로 키슬레브 달이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그 기도,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로 이 키슬레브월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키슬레브가 두 번째 나타나는 구약 성경에는요, 스가랴서 7장 1절인데요. 이 스가랴를 생각하면 스가랴는 스가랴나 학개, 이 두 선지자를 생각하면 이 두 선지자의 관점은 다 성전에 있어요. 이제 성전을 세우다가 만 사람들에게 다시 성전을 세우라고 격려하는 그 예언을 하면서 이 성전과 또 저 이 후에 세워질 그 성전을 예언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이 성전이 회복되어질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성전이 지어지면 이 성전을 또 어둡게 하는 그러한 인류 역사 가운데 성전을 어둡게 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에 대해서 이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을 어둡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성전은 두 가지를 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세워질 그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져 있어도 그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불 꺼지고 문 닫히고 그리고 비활성화된 성전이라면 이게 성전의 상태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그래 건물에 불과한 거죠.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성전의 상태를 유지하는 존재들이 많아지는 것이 그게 바로 성전의 확장입니다. 바로 우리들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이 성전의 상태를 잘 유지하지 못하고 불 꺼지고 비활성화되고 때로는 성전에 온갖 우상 숭배가 다 침범해서 들어와서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고 성전이 더럽혀져 있고 돼지피로 더럽혀 있고 그리고 성전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불 꺼져 있는 상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존재들, 이러한 존재들에서 성전이 활성화가 된 존재로 전환하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성전이 활성화된 존재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가장 위협을 받는 것은 바로 이 어둠의 세력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둠의 세력들이 성전이 활성화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온갖 영적인 유익들을 어둠의 세력들이 성전이 활성화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온갖 영적인 유익들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어둠의 세력들이 무엇을 공격하려고 하냐면 그 성전에 활성화된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겁니다. 이게 인류 역사죠. 그리고 이게 바로 하누카 절기가 있었던 원인과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 제국이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을 때 이 성전을 더럽히고 빼앗고 돼지피를 뿌리고 그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온갖 여신들 신상을 세우고 뿐만 아니라 성전 예루살렘 곳곳에 또 다 이 중간중간에 길거리가 가는 길목마다 돌 신상, 나무 신상들을 세워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성전에 절하고 가도록 군인들이 딱 지키고 있으면서, 그리고 패스, 절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결박을 하고 심할 때는 바로 그냥 그 현장에서 목을 잘라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의분의 망치를 들고, 마카비 혁명할 때 마카비가 망치라는 뜻이거든요. 의분의 망치를 들고 싸워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일개 촌구석에 있는 제사장,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들인데 그 몇몇 가문이 믿음으로 의분을 사용해서 망치를 들고 때려잡기 시작했는데 그 한 가문이 헬라 제국을 이겨버린 엄청난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누카는 당근과 채찍이라는 그런 전술과 전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채찍도 했지만 당근도 제시를 했다는 것이죠. 그 당근이 바로 뭐냐면 이 헬라 제국의 고급 문명과 문화를 제공해 줄 테니까 너희들 이것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헬라 제국의 고급 문명과 문화라는 건 전부 다 사실은 이방신을 숭배하는 대본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문화와 문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근데 사실은 그리스 로마 신화는 또 뭐냐면 홍수 이전에 네필림들의 시대에 있었던
이 반인 반신들이 온 인류를 장악하게 해가지고 인류의 순수 혈통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려고 했던 이 세계사, 인류 세계사 속에 있었던 이 엄청난 악의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근데 그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것을 이제 우상화 작업해가지고 아름답게 묘사하고 멋있게 묘사하고 하면서 그렇게 해버린 것이죠. 그러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문명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그대로 이 현대에 우리의 이 시대에 반영되어지고 있고, 우리의 모든 발달된 이러한 문화 시스템을 통하여서도 똑같이 지금 이 바벨론 문화와 이집트 문화와 그리스 로마 신화와 그리고 전 세계의 온갖 잡신들의 그리고 우상 숭배의 그리고 음란한 이 영적 음란함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아름답게 포장해서 지금 이 세대들이 받아들이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들과 다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인류 역사에 있어서 지금이 키슬레브 월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장 어두워져 가는, 그래서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너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나오리라. 열왕들은 내가 비치는 그 광명을 보고 너에게 나오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어둠이 가장 깊어져 갈 때 모든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함께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누군가가 빛을 조금이라도 내기 시작하면 저 빛은 뭐지? 저 광명은 뭐지? 하면서 그 빛을 내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저는 여기 항상 볼 때마다 여기에 지금 50명이 들어와 계신데 여기 정사각형이 지금 7749 이렇게 7 이렇게 해가지고 저에게는 이게 마치 뭐로 보이냐면 지성소처럼 보여요. 지성소. 그리고 여러분이 뭐처럼 보이냐면 새 예루살렘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지성소는 장과 광과 고가 같거든요. 근데 새 예루살렘도 장과 광과 고가 같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이 이슬람의 카아바 아십니까? 메카에 있는 그 카아바라고 그 블랙스톤을 보호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거 장과 광과 고가 같은 정육면체로 그렇게 딱 만들어 놓고 그걸 사람들이 돌면서 숭배하고 기도하고 순례하게 만들어 놨어요. 사실은 참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도 잘 캐치하지 못했던 걸 이들은 어제 그 재밌는 이야기 있는데 어제 백 목사님이 지금 히브리어 뭐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지금 어디 이제 수업을 갔는데 거기에 아랍 학생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랍 학생들이 많은 이유는 이제 직장에 들어가려면 이제 히브리어 얼마 점수를 따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점수 딸라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수업 시간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제 뭐 진화론에 대한 것이 본문에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 이 선생님은 진화론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진화론이 맞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했나 봐요. 그러면서 오히려 왜 저 종교적인, 나도 자기도 유대인이면서 저 유대인들 중에 이 종교인들은 이렇게 창조론을 그대로 고지그대로 믿고 진화론을 믿지 않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거기 아랍 학생들이 몇 명 있었어요? 20명이고 혼자서 지금 한국 사람과 앉아서 이제 수업 듣는데 의외로 이
20명 아랍 학생들이 전부 다 진화론은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존재가 원숭이에서 이렇게 왔다고 하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는 그런 그래서 그러면서 그 이제 아랍인들이 이제 히브리어를 배웠으니까 엘로힘 바라 벤 아담 하면서 엘로힘이 인류를 창조한 거다, 사람을 창조한 거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요즘에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세속적인 유대인들은 이 세속 학문을 열심히 배우다 보면 다 이제 그 세속 학문에서 가르쳐 준 대로 이제 이 진화론적인 세계관이 들어오니까 자기는 유대인이면서도 근데 성경에서는 창조를 이야기해. 그러다 보니까 막 변명을 이리저리 이제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이 이야기 왜 했죠? 예. 오히려 우리 기독교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지성소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내가 한번 연구했었는데 이 무슬림들도 영성신학이 있더라고요. 무슬림이 가지고 있는 영성신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뭔가 싶어서 이렇게 쭉 파고 들어가 보니까 그 영성신학의 핵심이 카아바예요. 지성소예요. 그 카아바가 뭐냐면 하늘과 땅이 만난 장소래요. 놀랍죠? 그러니까 원수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핵심 원리를 사용해 가지고 그걸 힘있게 세력을 만들어서 잘 써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놓치면서도 그냥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저 먹고 들어가는 거가 참 많지만 우리가 더 본질로 들어가서 본질을 이해하고 싸워야지 영적 전쟁을 치러낼 때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하누카는 이 너무너무 중요한 마지막 때를 위한 절기고, 이 하누카는 단순히 유대인들의 한때 그것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절기가 아니라 이 하누카는 바로 교회의 절기여야 돼요. 교회가 바로 이 마카비 정신을 망치. 근데 사실 이 마카비는 또 무슨 뜻이 있냐면, 근데 이거 이제 마카비는 또 뭐냐면 미카모카 엘림 아도나이 이런 것을 약자예요.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는 누구니까?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모세의 노래 가운데 나온 거거든요. 홍해를 건너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집트 군인들이 수장되어지는 그 장면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모세의 노래 가운데 이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이랬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미카모카 바알림 아도나이 여호와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의 이니셜 약자를 뽑으면 그게 바로 마카비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서 망치로 때려버린 것이죠. 때려잡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의식을 가지시고 이 하누카와 관련된 과거의 역사의식도 가지셨고, 하누카와 관련된 그 예수님의 그 2000년 전에 그 현장, 그 제2성전 시대 때 성전이 얼마나 좀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 안타까움. 그래서 예수님이 2번이나 성전에 가서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그런 안타까움, 그런 현장 인식을 가지시고, 또 예수님은 미래에 일어날 하누카의 그 영적 전쟁을 또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누카의 요한복음 10장에서 이 말씀들을 나누십니다. 그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물론 이제 성전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게 하누카 메시지의 절정이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런데 나와 아버지만 하나가 아니라 너희들도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의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온 우주가 성전이 되는 거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잖아요. 이게 인류 역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모든 어둠과 싸워서 이겨내라고 하나님께서 이 하누카 때 예루살렘에 서서 외치신 메시지는 바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너희의 삶의 체화가 되어서 나타나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너희를 창조하신 이유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최종 단계란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그래서 가장 어두워갈 때 가장 밝은 빛을 바라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장 낮아져 있을 때 그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내가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하시며 도우시며 붙들고 하십니다. 어둠이 짙어간다고 더 끌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바닥을 쳤을 때 나는 그곳에서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바라보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장 낮아졌을 때 그때가 가장 십자가가 힘있게 내 삶에 역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 나아갑니다. 내가 십자가로 나아가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고 그 아버지 보좌 앞에서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내가 어여시 바로 서겠습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키슬레볼 이제 시작하고 준비하면서 이제 몇 가지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단어들이 있어요. 저번 주 토요일 날 제가 어떤 자매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 자매님을 위해서 잠깐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딱 그 단어 주시더라고요. one thing. 그 단어를 다시 주셨어요. 근데 제가 저번 주부터는 이렇게 예배할 때 그때 그 흐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어쩔 때는 막 엄청 치열하게 전쟁하게 하실 때는 있는데 어떨 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쫙 가라앉히게 하시면서 주님을 구하는 정말 그 주님만을 바라는 그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지금 시즌이 딱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런 시즌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런 예배를 그냥 저도 모르게 계속 그렇게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사랑을 주님을 향한 그 순전한 사랑을 그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우리 막 엄청 하루하루가 너무 새롭고 놀랍고 익사이팅하고 막 이런 요즘에 우리 혜영 선교사님 그런 시간 계속 이스라엘 오셔가지고 갖고 계시는데 그 막 첫사랑이 막 이렇게 움트는 그런 시간들 있잖아요. 그 시간을 주님이 저한테 다시금 그걸 기억하게 하시면서 가지라고 하시는데 그 시간은 저에게만 이렇게 사랑이 젖어드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도 나와 함께 그 사랑에 젖어드시는 그런 시간이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one thing 시편 27편 4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2024년 원띵으로 마무리하라 주님 그런 마음 주셨어요. 열심히 사역했고 열심히 달려왔고 열심히 전쟁했다. 수많은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내적 전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키슬레브월의 토라 포션은 전부 엄청난 전쟁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아시겠지만 바예제 그리고 바이실라흐 예쉐브, 미케츠 해가지고 야곱과 요셉의 스토리 엄청나게 야곱이 그 약복강에서 씨름하고 막 하는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근데 거기서 그냥 끝나지 않고 그냥 계속 뭔가 이렇게 역경이 고난이 계속 되잖아요. 그거를 통과하는 시간들이 또 이 키슬레브 월이에요. 근데 아까 윤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한우카의 절기는 교회의 절기 바로 종말론의 절기. 근데 참 묘하게 그러니까 그레고리안 역으로 하면 12월 한 해의 마지막 달과 이게 딱 겹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마무리 시즌으로 들어가는데 아까 또 얘기하신 거 너무 공감돼요. 지금 올해 키슬레브월은 내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구나. 이거를 너무 절절하게 다가오게 해주는 달이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원띵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본질로 원래 그 내가 주님한테 막 간구했던 그 한 가지 일 그걸로 다시 돌아가라 주님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는 성전을 지켜라. 물론 한우카의 성전에 다시 주님 앞에 봉헌되어졌기 때문에 너무 마땅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전을 지키는 건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상태를 지키는 거구나. 이게 또 다시 계시가 좀 확장이 됐어요.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성전을 지켜라. 정말 명확하게 이 한 문장 짧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저한테 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 내가 더 원띵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2025년을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진리의 집에서 예배를 더 잘 지켜내야겠다. 제가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성전을 지키는 거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상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신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나의 하나인 상태를 갈라낼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시는데 몇 가지 이제 찬양하고 이제 올려드릴 건데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려드릴 건데요. 나를 이제 이 한 해 동안 나를 좀 괴롭혀 왔던 것들이 있죠. 관계 안에서는. 그래서 내가 이제 마무리를 잘 하고 매듭을 잘 지으려고 하는데도 계속 나를 이렇게 긁고 막 하는 것들이 있죠. 그 마카비로 잡읍시다. 마카비로 끊어내고 잡읍시다. 그럼 결국 마카비가 때려잡은 건 뭐예요? 헬라 문화잖아요. 다신 문화고 우상 숭배이고 음란이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자꾸만 내 마음을 시선을 빼앗기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인본주의. 이게 지금 헬라 문화잖아요. 이거 때려잡읍시다. 내 안에 남겨져 있었던 거 때려잡읍시다. 그리고 저번 주 우리 목요 기도회 때 목사님이 작정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 개념이 12족장의 유언들의 12족장들이 자기들의 삶을 막 엄청나게 실패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오늘 유튜브에도 영상 올라왔죠. 특히 시몬이 했던 회개의 시간들 이제 그 이야기하시면서 모든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작정 기도의 회개의 시간을 가졌다고.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그런 걸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 마지막 달을 2024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25년 정말 격동의 한 해가 될 또 다른 격동으로 들어가게 될 이 해에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까? 근데 각자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들 가지고 작정기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3일일 수도 있고 하루일 수도 있고 뭐 일주일일 수도 있고 각자가 다르겠지만 그렇게 좀 겸비하고 딱 무장을 한 채로 이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마카비로 때려 잡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작정합시다. 그 작정기도는 다른 게 아니죠. 회개예요. 주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회개하는 거. 내 안에 남겨져 있었던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잖아요. 이거 가장 큰 죄예요. 우리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시기 질투를 받는 거 끊어내시고 또 내 안에 남겨져 있는 것들도 좀 끊어내고 잘라내고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상태, 성전의 상태를 다시 주님 앞에 재봉헌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기름 필요하잖아요. 기름 없이 어떻게 성전에 불을 비치겠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이 마카비로 내가 잘라내고 정확하게 재단해 내고 때려잡고 그리고 주님 당신의 새로운 기름 부음으로 나를 채우셔서 내가 이 격동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들을 잘 지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엔 주님 우리를 번영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주님께서 뭐 이게 번영이라는 게 막 돈이 들어오고 막 이런 게 아닌 거 아시죠? 요셉이 노예와 죄수의 신분 안에서 번영했잖아요. 그 하는 일마다 다 잘 됐잖아요. 작은 일이어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나타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를 보여줄 수 있고 그것이 나타나는 사람, 그 임재가 있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몇 주 전부터 야고보서 말씀 계속 선포해. 저번 주 목요일에도 육 목사님이 선포하셨어요. 그 저번 주에는 제가 또 그 말씀을 계속 선포했는데요. 마귀를 대적하라. 물러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손을 성결케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낮추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마음에 담고요.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내 호흡 다하도록 원띵을 구하면서 예배합니다. 주의 집에 나 거하리. 주의 아름다운 타오르는 불길 나를 사로잡네. 자, 주님 보좌 앞으로 나 주께 구한 한 가지
주의 얼굴을 배우리. 지금 이곳에서 내 앞에 계신 주를 뵙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보좌에 깊이 들어가셔서 주님을 만나셨던 그 순간들, 가장 깊이 만나셨던 그 순간들 다 기억하시죠? 자, 지금 이 순간에 2024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 우리의 인생에서 삶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마지막 달, 주님, 당신의 얼굴을 오직 그 하나를 구하면서 이 달을 주님 우리가 보내고자 합니다. 보좌에 타오르는 그 불길로, 사랑의 불길로 우리를 사로잡으십시오.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내 목에 굿을 한 깨미로 네가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구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당신을 향하여서 계속 향기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당신의 보좌로부터 흘러들여오는 그 향기와 아름다움이 나를 사로잡고, 그렇게 주님과 내가 하나인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의 시간이 이 키슬레브 5월 되게 하소서. 나 주께 구한 한 가지, 주의 얼굴을 배우리. 지금 이곳에서 내 앞에 계신 주를 뵙습니다. 전심으로 주의 얼굴 바라보며 내 평생에 주님만을 사랑하리. 다른 만족 내겐 전혀 없네. 오직 주님만이 내 전부시라. 전심으로 주의 얼굴 바라보며 내 평생에 주님만을 사랑하리. 다른 만족 내겐 전혀 없네. 오직 주님만이 내 전부시라. 각자의 보좌에 주님의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셔서 주님과 깊이 친밀하게 교제하십시오. 지금 이곳에 내 앞에 계신 주님, 주님을 뵙습니다. 예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키슬레브 월에 주님이 선포하신 그 메시지의 절정,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이것이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자,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안에 많은 것들이 좋은 것들도 남겨져 있지만 또 마음 안에 좀 비터니스 쓴 마음들도 좀 남겨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거 이 시간에 다 주님 보좌 앞에 털어내세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겸손하게 내려놓으세요. 그런 것들 내가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그것도 또한 겸손입니다. 그걸 붙잡고 있으면서 계속 속상해하고 또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는 거,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사단이 원수가 정확하게 노리는 지점이에요. 더 이상 내주지 마세요. 똑같은 것을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계속 속상해하는 것도 그것도 불신입니다. 주님을 정말 신뢰하면요,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속상한 일이 와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막 타격을 받지 않아요.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이것이 진리입니다. 주님이 보좌로 계속 우리 초청하고 계시지요. 성전을 지켜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네가 있는 곳에 네가 있는 곳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계속 히탈렉의 삶 살고 있지요. 내가 어디에 있든 주님이 함께하시고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자,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샬롬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처라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할렐루야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찬양하는데 천사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는 공간과 마음을 계속 이렇게 빗자루로 쓸어내는 것 같이 그렇게 청소하는, 또 정돈시키시고 정리하는 것들이 그게 느껴집니다. 선명하게 하고 명확하게 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잔잔한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계속 찰랑찰랑 일렁이고 있네요. 이 세상에서 몰려오는 쓰나미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은혜가 일렁이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의 소망의 닻을 단단히 고정합니다. 주님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서 사랑을 고백하시고 여러분들만의 방법으로 원픽 주님께 구하는 그 한 가지 일 구하십시오. 주님 내 맘에
그것이 진리입니다.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주님,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 예수와,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보좌를 향하여서 내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주님 내 맘에 나 주 안에 할렐루야.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성전의 가장 중심은 보좌인데요. 아까 육 목사님이 키슬레브라는 뜻이 원래는 신뢰 그리고 믿음이라는 뜻인데, 그것을 그냥 히브리어로 그냥 들었을 때 이거는 실제적인 키슬레브의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들었을 때 키세 보좌, 그리고 레브 마음의 보좌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달에 우리가 주님,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쏟아놓는 달입니다. 마음을 주님의 보좌 앞에 쏟아놓읍시다. 주님, 내가 당신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그것이 속상한 마음이든 또는 기쁨이든 하나님 그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나에게 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한 해 동안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곳에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에 함께하여 주셨다는 당신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다 쏟아놓습니다. 아멘. 평생에 주님만을 사랑하리. 다른 만족 내겐 전혀 없네. 오직 주님만이 내 전부시라.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 평생에 주님만을 사랑하리. 다른 만족 내겐 전혀 없네. 오직 주님만이 내 전부시라. 우리 마음의 보좌에는 주님이 계시고, 또 우리 각자의 성전에, 우리 가정의 보좌에도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시온에도 당신의 보좌가 임하여야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 마카비의 그 망치를 듭시다. 마카비가 망치란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 미카모카 아도나이의 약자라고도 했지요. 출애굽기 15장에 누가 주와 같은 신들 중에 신 중에 누가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던 모세의 노래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출애굽기 15장과 계시록 15장의 이 노래를, 이 믿음의 고백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우리가 시온을 향하여서 선포합시다. 주님, 키슬레브월 1년 2개월 동안의 전쟁이 이어지는 동안에 하나님, 주님의 뜻이 어느 정도까지 성취되었나이까? 주님,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 땅 안에 있는 당신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지기까지 주님,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돌아오기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이 땅을 향하여서 쏟아 부어주시고 시온의 보좌가 임하기까지 파수꾼이 우리를 통하여 중보가 멈춰지지 아니하며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주의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소서. 주님 당신의 보좌가 이곳에 앉기까지 주님의 보좌를 향한 시온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좌를 향해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온 열방 가운데서 그리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미카무카 아도나이 마카비의 그 모든 인본주의에 섞여져 있는 것들을 때려잡고 부서뜨리고 주님을 향한 보좌를 향한 예배를 올려드립시다. 네, 섞여 있는 것들 다른 만족 전혀 없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전부이십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전부이십니다. 주님 키슬레모와 이 나파의 소리가 주님을 향하여 힘차게 올라갈 때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2024년 마지막 달 12월 달에 그리고 이대로 구원 키슬레모의 이 선포가 주님을 향하여 올라갈 때 주님의 보좌 예루살렘에 세우십시오. 주님의 보좌 시온에 세우십시오. 그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보좌 세우시고 우리 마음의 보좌 원수가 절대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시옵소서.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누가 나와 같으랴? 누가 나와 같으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의 영광을 다른 신에게 내가 절대 주지 아니하겠다. I am the Lord. I am the Lord. There is none beside you, Lord. There is no one like our God, our Lord. Israel, listen. Hear, O Israel. Hear, O Israel. Adonai Echad. Adonai Eloheinu Echad. 이스라엘아 나의 자녀들아 들으라. 내가 너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내가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이니라. 아버지 야시나바카라솔라라.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외치셨던 것처럼 이곳 시온에서 아버지와 하나인 하나님 그런 자들을 더 많이 일으켜주십시오. 아버지와 하나인 성들의 상태를 가진 아버지의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러한 추수의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당신의 세대 가운데 그런 아버지와 하나인 그런 성전의 상태를 그런 성전의 빛을 비추고 있는 자들을 더 많이 일으켜주시고 성전의 빛을 비춰줄 수 있도록 새로운 기름 부음을 새로운 기름을 공급하여 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어둠이 가장 짙은 그 순간 성전의 빛이 다시 타오르게 하셨던 것처럼 대반전과 대역사가 있는 네스하야 가돌포 네스이에 가돌포 이에 가돌포 큰 기적이 이곳에 있었고 큰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만이 내 전부시라. 예수와 유아 하나님 당신이 모든 것입니다. 예수와 당신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보좌에 앉으소서. 좌정하소서. 우리의 보좌를 빼앗아가려고 있는 원수에게 절대로 틈을 내어주지 말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의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너희의 슬픔, 너희의 기쁨을 슬픔으로 애통으로 바꿀지어다. 너희를 낮추라. 주 앞에서 너희를 낮추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때가 될 때까지
끝까지 겸손하게 인내하자.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하나님 너무 수고하였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었던 것들 다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나의 멍에만 메어라. 주의 얼굴 바라보며 아버지 사망할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거듭하는 눈물을 보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그 사랑으로 그 신실하심으로 아버지의 내만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심정으로 하는 저희도 죽음을 향한 끝까지 내만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소서. 이 달에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베델의 돌베개를 베고자 함같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신 아버지를 향하여서 우리가 서원했던 것들 소원했던 것들 다 주님께 받습니다. 작정 기도를 통하여서 받고 내가 제 마음에 서원했던 것들 중에 아직 주님 앞에 실행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2024년이 가기 전에 주님 내 서원을 주님 앞에 받고 올려드립니다. 똑같은 하나님 죄와 어둠으로 다시 우리가 똑같이 괴로워하거나 똑같이 우리가 어려워하지 아니하는 강건함이 그러한 신실함이 그러한 굳건함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에 있게 될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견고해져 가는 것임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대관 천선에서 그가 나를 안 괴롭히는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더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듯이 형제자매를 신뢰하게 하소서. 내가 내 가족을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신뢰하기로 사랑하기로 끝까지 붙들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앞에 소망의 낯을 내리고 계속 가라. 멈추지 말고 계속 가라. 오늘의 한 걸음을 계속 내디뎌라.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다 성취하리니 그대로 가라. 그대로 가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외칩니다. 온전케 되는 그날까지 주의 선하심 떠나지 않네. 주 안에 온전케 되는 그날까지 주의 선하심 날 떠나지 않네. 주 안에 온전케 되는 그날까지 주의 선하심 날 떠나지 않네. 주 안에 온전케 되는 그날까지 주의 선하심 날 떠나지 않네.
말하오자니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님과 함께 저자들도 달성되는 사람들 아버지에게 와고 주님과 사람들 아버지 가려져는 피가 내가 너에게 있는데 선생님들 손이 포기하여 주시고 그를 잡고 그의 영광 하고 자신을 상해하는 얼굴 바라보며 아버지 평생에 그의 사랑을 다시금 못 잊게 하소서. 사랑하리 다른 만족 내겐 전혀 없네 오 주님 오직 주님만 노쇼리 전부시라 아버지라 샤카르니 노쇼 더 많이 견뎌야 될 것들이 견뎌야 될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할 시간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더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할 때 이제 요한계시록 7장 말씀 선포하면서 거기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 그 장로가 묻잖아요. 도대체 이 흰옷 입은 무리는 무엇이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하시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또다 하니까 묻잖아요. 장로가 도대체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뭐냐 했대. 그 트리뷸레이션을 통과한 거룩한 자들, 한 성도의 기도와 향연을 든 자들. 네, 이제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말씀으로 오늘 또 위로의 말씀으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오늘 키슬레브 월상 예배를 마치려고 해요. 그럼 우리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우리 주님 문 밖에 계세요. 지금 저 오늘 메시아니 교제하는 사모님 계시는데 그분이 만나자고 하셔가지고 잠깐 만났는데 우리 계속 그런 얘기, 그 얘기했어요. 진짜 주님 너무 가까이 오셨다고. 너무 가까이 오셨다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우리의 선지자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그들이 참고 견뎌냈던 것들 우리의 본으로, 우리의 모델로 삼읍시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마지막 박하될 순간에도 라존으로 끝까지 받아들이기로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12월 키슬레브월 그렇게 잘 마무리하세요. 주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러니까 주님의 선하심이 함께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찬양하는데 키슬레브월 다음 달이 테베돌이거든요. 테베돌이 토우브, 주님의 선하심이잖아요. 다 그냥 이어지는 것 같아요. 흐름들이 계속. 그래서 여러분, 이 달에 정말 마음의 보좌 키슬레브,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깊이 모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실 때 시온의 보좌 항상 같이 동시에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우리 히브리 관점 하면, 저는 어젯밤에 남편이랑 자려고 누우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대화를 했어요. 나는 히브리 관점 하면 딱 한마디로 단어를 딱 정리하자면 나는 이건 것 같아. 반전. 히브리 관점은 반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울판 히브리어 공부하고 올 때 우리 혜영 선교사님하고 우리 조승우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우리가 동기생이잖아요. 저긴 1학년, 난 2학년. 그래서 걸어오면서 막 히브리어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히브리어 언어 자체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왼쪽에서 오른쪽이죠. 근데 이거는 언어 자체가 오른쪽에서 왼쪽이에요. 언어 자체에서부터 반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언어 자체에 반전이 있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다 반전이 있어야, 이렇게 거꾸로 봐야, 뒤집어 봐야 진짜 그 히브리적 관점이, 정말 말씀의 관점이 우리에게 팍 열리는 거예요. 근데 키슬레브월이 그런 반전의 달이잖아요. 가장 어둠이 깊은 그 달에 하나님이 성전의 불을 쫙 켜신 이런 놀라운 이 계시와 이 열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한 달이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키슬레버를 정말 잘 누리시고 주님과 깊은 원띵 그 시간 많이 누리시고 사랑 고백 많이 하시는 달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 축복하고 오늘 아까 박현철 집사님 제가 여기 이름 보이는데 제가 아는 그 박현철 집사님 맞으시죠? 이한나 집사님 짝꿍 맞으시죠? 네, 오늘 키슬레버 월상예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랜만에 원경이도 들어왔는데 너무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 부부로 커플로 유일하게 앉아서 함께 하시는 우리 보아즈 가정 보아즈 성재님 가정 너무나도 축복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오늘 제가 저에게 이렇게 두 분이 하이라이트 됐어요. 아마 키슬레버 월의 두 분 가운데 가정 안에 행하실 뭔가 일이 있으신가 봐요. 하이라이트를 딱 줌 키실 때부터 하나님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오랜만에 김미호 권사님 얼굴도 뵈서 너무 기뻤어요. 조희자님 제가 저번 주 목요일부터 뵌 것 같은데 축복합니다. 네, 원띵하는 한 달 되고 마음의 보좌 시온의 보좌 같이 세워가는 우리 한 달 되길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키슬레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불긴 했지만요, 우리 해가 지고 있습니다. 우리 월삭의 나팔을 힘차게 올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로시 호데시 사메악. 제가 창문 열어놨어요. 밖에 들으라고. 로시 호데시 사메악 키슬레버월 마음의 보좌 네 시온의 보좌도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원띵 많은 단어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계속 우리 하고 이번 주 목요일에도 또 봬요. 이번 주에는 두 번 뵈니까 너무 좋네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 목요일에도 또 뵙고 또 계속 만나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먼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네요. 우리 맨날 말씀 끝내면 시간이 너무 가가지고 막 급하게 마무리하잖아요. 근데 이거 참 좋네요. 제가 오늘 이렇게 해보니까 다음에도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카비로 잘 때려잡으시고 보좌를 잘 세우시고 성전을 지키세요. 아버지와 나의 하나인 상태 잘 붙들어 매세요. 샬롬.